이 교재가 참 좋은 교재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두라노스원에서 이 교재를 살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재가 참 이렇게 풀어내는 데가 없어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이 성수가 다른 어떤 교재도 이렇게 풀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역사적 인물로서 또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성수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희한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교재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난주까지 우리 이단에 대해서 나눠왔잖아요.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100% 인간이시고 참된 100%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가면 안 되는. 그럼 이상한 예수가 나오는 거. 희한한 예수가 나와요. 희한한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가 사람이 되지 않았다, 희한한 예수가 나오는 거죠.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죠. 또 그분은 유사본질, 하나님은 아닌데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뭡니까, 요하정인들처럼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취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금가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희한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이분, 바로 이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이분이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기독교 여기 있거든요, 여기. 기독교 여기. 기독교 비밀이 성유신 사건 아닙니까? 딱 보니까.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이 딱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저 강의를 보면서 쭉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교를 못 듣고 자주 못 듣는 분들은 잘 못 따라오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가다 보면 들으면 이제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완전한 사람이었다. 역사적 인물이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도마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거죠, 이런. 30살의 청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야,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인간인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심이 선포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부활이 큰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크냐. 인간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셨고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몰랐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해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도무지 초월한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안에 계실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런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어떻게 예수라는 한 인간 속에 계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인간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점 있습니까? 정확한 거죠. 이게 너무나 그래서 부활이 크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바로 인간 예수를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부활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디든지 움직여 가십니다. 완전히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만지고 함께 잤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 까무러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죠. 그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도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사실이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선포되었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요일날 우리 여자 목사님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믿고 싶었어요. 갑자기 감동이 오고 느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부활하셨기에 믿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그죠? 바로 신앙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딱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엉터리로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믿고 싶었어요. 내가 그분을 뜻깊게 만났거든요.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가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뭘 대들고 내 지식과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를 드러내신 사건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강박한 바울도요,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얼마나 강한 인간입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때려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준다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한순간 무너진 점 있습니까? 근데 부활이 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너지네. 진짜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바울 같은 악랄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을 어렵다고 말하고 예수 저 인간은 죽일 인간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인간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사고, 의에 무장되어 있고 유대교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신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하게 붙들었던 그 사람,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바울은 한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그러니까 진짜 창조주를 만나보면,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만나보면 안 꼬꾸라질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다 변화받습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지식인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이런 교수 같은 한국의 최고 지식인도 자기 딸의 그 부활의 주님을 딱 전했을 때, 야, 이분이 이어린 교수가 예수님이 난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이거든요. 이런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구대사전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구구대사전을 만들어냈다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한 명 끊는다면 이어린 교수였습니다. 그분이요, 예수를 믿는다, 이러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드러난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기에 정확하게 그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늘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시대 때 유대인들은 주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에게 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절대로 신약의 유대인들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전부 쓴 적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드로도란 이 단어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도마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여호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 부활이 이렇게 큰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믿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 믿느냐? 좋은 선생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 정도가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고백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한다. 이 하나의 이 관점 변화, 이건 절대로 못 보는 거. 사람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봤습니다. 근데 김성로 목사는 이걸 본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주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피였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를 일으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멸망을 당할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사건을 내가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새로운 표정으로 만들어냈기에 나는 복음으로 새로운 표정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만 배척할 뿐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악랄한 짓. 그리고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성령과 피가 물을 주심까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구원자다. 이 아들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증거까지 안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당신은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거짓말장애예요. 당신은 웃기는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 아들이 행하신 이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맞습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이걸 진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그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하며 그 사실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라. 아멘 맞습니까? 복음을 들어라.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뭘 촉구하시느냐. 그거 내려놓고 내가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행하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움직이라는 거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이 영역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일인 줄 믿습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믿으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그분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딱 보니까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지 않은 폐역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른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다 가진 자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영면에 빠져서 조금만 힘들면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의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영민. 참 무서운 겁니다. 돈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하나님 이루어놓으신 이 큰 일을 내 작은 어떤 아픔과 실패와 좌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들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에게 제가 잃어버리게 뭐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매일 눌려 있어요. 집사님, 제발 좀 말씀 좀 믿어요. 그래야 집사님 살아가는 거야. 눌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각자까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복음을 왜 못 찾느냐? 이게 안 믿는 거, 안 믿으려는 이 악랄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런 악랄한 중심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44페이지. 자, 봅시다. 빨리 끝내야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1번.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신칭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인간은 율법, 계명 혹은 옳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서 값없이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우리지만 구원의 주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여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주인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어떤 죄도 당신이 책임지기를 작정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모든 우리 허물과 저주와 모든 잘못을 아들에게 다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아주 유명한 우리 구절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조차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자, 넘어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속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입니다. 믿습니까?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된다면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대단해서 은혜, 내가 이것을 취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호의거든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호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가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나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미다. 근데 간혹가다 성도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찬양도 부르고, 일주일 동안 지지를 못 살면 괜히 죽어. 이게요, 철저히 자기 의미다. 자기 노력이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양심의 가치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내 의가 어디 있느냐? 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의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바른 관계로 가는 겁니다. 나의 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선행도 아닙니다. 내 잘남도 아닙니다. 내 기도도 아닙니다. 나의 오직 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로마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 신칭의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학자였죠. 예전에 어떤 의를 주장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죠. 우리 의인은 쓰레기다. 우리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가 옳게 만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철저히 율법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의의를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내 행위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 내가 구원받은 그 의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신 칭의의 의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옳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모실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어렵다 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정도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죠? 정확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좀 찾아볼까요?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띄워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정확하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르게 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고백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말하면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보여주는 거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군에 갔을 때 못된 체 말할 때 도무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없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야, 네 교회 다니냐? 참, 저 좋으신 상황이었어요. 군인이 난 것이 그렇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이겨내는 거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시인하는 거.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로 믿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 새벽 기도 때 참 이 본문 가지고 오랫동안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혼은 우리 주도 적은 자가 돼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란 말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저도 그렇지만 새벽기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우리 주라는 말을 반드시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앞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주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분의 인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자로 믿고 싶은데 주인으로 안 믿을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려 패야 됩니다. 알았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각자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면 장로님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부활 그만 전하시고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거 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따집니다. 왜 자꾸 그걸 이야기하시냐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네가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그래, 신앙이 좀 되면, 나중에 한 1, 2년 되면 주로 믿으면 돼. 그리고 나한테 11조하고 말씀 순종하면 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미친 짓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주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다예요, 여러분. 그분이 세 가지 연합되어 있는 게 자신의 인격, 예수 인격은 나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인격을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 따로, 주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을 불러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만 단둘이 잘해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대로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심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성령 역사로 인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 17장 31절. 그러나 믿음은 의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뢰해야 한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사실 칼빈주의 칠판을 좀 적어야 되는데 칠판을 대기가 좀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9가지 여정. 소명, 첫 번째 소명, 부르심, 소명, 그리고 중생, 거듭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회개, 회심, 하나님께 돌이킴, 그리고 네 번째 신앙, 믿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사건, 그리고 수양,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양자, 우리가 양자 되는 거. 우리 양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지나다 아니라 알았죠? 지나다 도저히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았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대면 안 돼. 알았죠? 우리가 절대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자로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항상 그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아들이시고 그의 그 아들인 그 아들. 항상 성경은 더 그 아들, 더 요한복음 독생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은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여섯 번째 수양, 일곱 번째 성화,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죠. 성화, 하나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김정우 성도님이 지난주 차를 타고 오는데요, 목사님 그런 기도가 자꾸 그 기도가 된대요. 내가 하나님 닮고 싶다. 하나님 닮고 싶다. 이런 기도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네요. 근데 하나님 닮는다 보다는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다는 거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 자꾸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닮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이 부분을 다음 제가 정인인격 굴복이라는 부분에서 풀어내겠지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 주님을 닮고 싶은 갈급함,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갈급함, 그 세 가지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 받은 자는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목마름을 줍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억지로 온 겁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겁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기도가 억지입니까? 그저 우리에서 우리 돈 주고 이 짓을 하겠습니다. 돈 주고 어디가 신앙생활 돈 주고 하라면 진짜 이거 뭐 잊지 못합니다. 돈 주고 예배자리에 와서 있으라 말씀 드려야 되고 찬송 부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기도도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아유 천년도 보고 기도 1시간 시킨다 또 목사님 노하다 10시간 할게요. 기도를 1시간 힘들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성령 받은 겁니다. 성화. 그리고 8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의 상태까지 완전한 구원의 상태까지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내신다. 내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기까지 영화의 자리가 들어갈까지 내 신앙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 우리 예전에 박연선 목사님이 하나님 열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하나님 열심, 야곱을 바꾸시는 하나님 열심, 아브라함을 바꾸시는 하나님 열심, 다 하나님 열심으로 다 바꿔내거든요.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내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영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화는 미래로 가는 거,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비밀이 성령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약 말씀이 열리지 않고 신약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은 자는 절대로 성령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뭐 말로만 주가 아니죠, 그죠? 말로만 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믿을 때 어디로 믿는다고요? 대가리로요? 어디요? 엉덩이로요? 아니죠? 마음으로. 아멘 맞습니까? 전인격적인 굴복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그분을 나의 전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삶이 안 떠오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끼리 주되심은 뭐예요? 그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처럼 남편을 존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주되심입니다. 하나님 그것 딱 물어보십니다. 부부끼리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나님이 너 아내 사랑하니? 물어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 주되시면 안 된 거야 그거. 근데 저 부교 목적교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이 부분 놓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데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주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내만 사랑했다면 내가 더 큰 목회를 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확히 주되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정과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하지 말아 있잖아요. 노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상전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존중하라. 성심껏 일을 하라. 그죠? 다 주대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대심, 시간의 주대심, 모든 삶의 주대심의 영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24시간의 주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시간 40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11조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동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임재 속에 살고 동행하는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난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말인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 어땠습니까? 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저도 이 교재를 많이 다루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면 캐낼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감사하네요. 우리 한번 기도 마칩시다.